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책을 통해서 구약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또 사랑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피조물 통치 대리자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할 때는 청지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명을 경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벽한 창조이고 원더풀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영어 성경이 wonderfu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는 가능성을 담고 있어요. 완벽한 창조이지만 완성된 창조라기보다는 인간을 통해서 점점점 발전되고 개발되고 성장하여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창조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 전체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고 그것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에게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세, 심지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서 그것에 이름을 지어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청지기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손 하더라도 아담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담의 책임이자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명령하시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놀랍게도 이 사단,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아담이 들었던 말씀인 거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는 마음 중심에 어떠한 마음도 동시에 도사리고 있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뱀이 하와를 속이고자 할 때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두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않았다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사람이 범죄할 가능성을 두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제의 관계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랑만 할 수 있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교만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선악과를 갖고 싶은 그 탐욕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수치심을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단절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피해서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 첫 번째,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둘째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복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못한 뱀과 하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선을 그어야 된다면 이 세 존재 사람에게 선을 긋는다면 어디를 그어야 될까요?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이면 하나님과 뱀과 하와를 갈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뱀과 여자를 원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보호하시고 뱀과 구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원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여인들은 출산의 고통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출산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의 고통이 가중되고 자녀를 낳는 것 가운데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되기에 출산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요, 노동을 통하여서 땀 흘려야만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노동은 즐겁고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100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도 땅에 10밖에 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다 더 많은, 보다 더 고된 노동을 할 때에만이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이 그 수확물을 주지 않자 이후에 나오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것을 착취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타락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냐면 죽음, 곧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는 영생을 약속하시지만 그들이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영생에서의 탈락, 곧 사망, 죽음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한 가지 더 주어지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땅에서의 추방입니다. 이것은 이후의 역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하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땅에서의 추방, 더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점점 죄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와는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푼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라멕은요, 창세기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오히려 자랑하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 놓여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6장에서는요,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혼합주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은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가인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후손들이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던 가인의 후손들과 믹싱되어서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의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영적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과 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고 행하는 바가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리고 노아 와이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제외한 이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시고 방주에 태운 한 쌍씩의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계 속에서 가장 높은 산의 15규빗, 여기 이제 그 성인 남자의 여기서부터 중지 끝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규빗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15규빗, 약 7m, 가장 높은 산의 7m 정도 높이로 전 세계적인 홍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동물들,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높이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시도는요, 하나님 물로 다시 한번 심판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높이 쌓아서 가장 높은 산의 15규빗보다 더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혼내시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대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도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표 보시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4장에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받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 대홍수가 임하게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을 죽이고 이 창조 세계를 다 다시금 리셋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다시금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게 하십니다. 진노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향해 다시금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물을 보았을 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제기를 통한 언약을 보여주심으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더 해보십시오, 더 심판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던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목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울 수조차 없을 그런 모습과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